반갑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에 이어서 상징 행위인데요. 좀 더 명확하게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심판의 이유 그리고 심판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참 정확하시네요. 하나님 왜 이렇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또 심판이기도 해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부는 불에 태워요. 1부는 칼로 치고, 이게 다 소멸이고 이게 태워지는 것이고 이게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죠. 일부는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소수는 옷자락에 싸두지만 그중 일부도 불에 던져진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 또 그리고 머리털은 그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려나가요. 예언자가 그걸 직접 합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것,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이 그들에게 수치예요. 그리고 보통 노예가 될 때, 전쟁 포로가 될 때 이렇게 깎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와 멸망을 몸소 보여주면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공의에 따라 우리의 존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털과 수염털을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달아서 저울로 달아서 거기에 맞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의 방식은 불과 칼과 바람이죠. 이것은 12절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기근, 전쟁, 포로, 흩어짐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기근, 전쟁, 그리고 포로가 된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의 보전이 그냥 무조건적이지는 않다. 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용서, 우리 남았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고 그래서 그들은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은 자는 포로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 심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이 포로들이에요. 포로를 중심으로 그들의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남았다고 보존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서 8절을 보면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린 도시. 원래 하나님의 율례로 가득하고 언약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열방의 중앙에 세웠어요. 가장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성이 이방보다 더 악한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5절에서 8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례를 거부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도성, 그 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중심 도시여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렸어요.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들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진노의 심판이 지금 소개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생기죠.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을 보면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라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10절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 기근의 상황을, 그래서 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러한 극단적인 심판의 극단, 이게 가장 비참한 그런 심판 중에 하나죠. 먹을 것이 완전히 없도록 하고 사람에게는 선택과 의지가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심판의 극단적인 모습을,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의 극단적인 비참함, 그러다 보니 윤리가 깨어져요. 사람을 먹다니요. 공동체가 깨어져요. 이게 너무 큰 아픔이죠. 전쟁 때문에, 전쟁 자체가 죽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기근, 병,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하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쏟아낸 후에야 안식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백성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장 13절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나서, 그리고 심판이 사실은 역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언약의 도시가 과연 파괴가 될 것인가? 파괴가 되는 것은 언약의 도시가 심판의 도시가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이 적어도 심판을 선택하셨다면 그 심판 안에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건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 징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 자녀니까 내가 징계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이고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은요, 심판만 있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는 심판도 안 하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변화시켜서 회복하시는 게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을 성취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징벌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후에 참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은 진노를 드러나고 공의를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지를, 또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새 영을 부어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